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그 결과를 따라 죽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책임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대표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그런 언약의 대표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언약을 받았고 그것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대표했던 우리도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우리가 그 아담의 죄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담에게 해당되는 것이 그 오실자의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유사점이 있느냐? 둘 다 하나님께 그렇게 인류의 대표로 각각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둘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는 한 족속의 머리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언약의 머리이고 그들이 대표하는 그 자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지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둘은 또 자기 자신의 행위와 그 행위에 따른 결과들을 각자가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둘은 서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두 관계 사이에는 이렇게 평행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해당되는 것이 마지막 아담이시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해서 죄를 지을 때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그와 연합해서 그 안에서 죄를 짓고 그에 따른 죄책을 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의지를 발휘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영아들이 죽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담 안에서 지은 그 죄에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은 영아들마저도 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말이죠. 자, 이렇게 사도는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어떤 유사한 점이 있음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15절을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유사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조적인 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행동이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담이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서로 유사점이 있지만 비슷하지만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유익은 아담의 행동으로 초래된 결과보다 훨씬 크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5절 이하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즉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의 구원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충만하고 안전한지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15절에서는 둘 사이,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후에 16절과 17절을 통해서는 좀 더 상세히 언급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논증을 전개해 나갑니다.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벌써 범죄와 은사 이 두 단어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범죄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이 범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가 죄를 가리키는 여러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어떤 것이 강조되어 있는 단어냐면 이 죄로 인해서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이게 그것을 하는 어떤 고의적인 행동에 강조점을 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파랍토마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치를 상실하게 하는 그런 어떤 고의적인 행동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는 이 단어를 그 범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해서 죄를 지은 것은 실수로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고의로 그 죄를 범함으로 범법자가 되었고 자신만 범법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고 있는 많은 사람도 범법자가 되고 그 범법에 대한 책임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망은 언제나 죄에 대한 책임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담 안에서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 아담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의 결과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 23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사망은 언제나 죄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그 한 죄가 가져온 결과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이다 라고 사도는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앞에 12절에서는 아담의 그 죄를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1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언뜻 보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죠. 이것에 아담의 범죄 결과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입증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명백한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담의 경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런 의미라면 아담과 대조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이 은사의 경우에도 여기서는 분명히 많은 사람이 이런저런 은사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을 앞의 경우처럼 모든 사람이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담에게도 많은 사람이란 말이 아담에게도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면 아담과 대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에 18절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19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19절에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15절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면 뒤에 이제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에도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넘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편 구원론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구절을 가지고 이것에 근거해서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기까지 해요. 이거를 보편 구원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구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라고 다른 구절들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부분은 모든 또는 온 이런 표현들이 어떤 구절에서 보면 마치 모든 세상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어떤 은혜를 또는 어떤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구절들을 해석할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맥에 따라서 이것이 모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이 구절이 그런 것을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주와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만이 이런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는 그 범죄, 즉 아담의 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은사와 범죄를 대조하고 있어요.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게 뭐냐면 값없는 선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free gift. 값없는 선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 은사를 설명하기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앞에 보면 더욱이라고 하는 더욱 넘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더욱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제 much more인데 이게 비교급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비교하고 있느냐면 아담의 행동의 결과와 그리스도의 행동의 결과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죽게 된 것은 확실하죠. 그죠? 그리고 누구도 이것에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경우에 아담의 한 행동의 결과가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것보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행동의 결과는 더욱더 확실하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는 여기서 더욱더라고 하는 말을 통해 아담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둘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인격과 관련해서 보면 아담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아담과 우리의 영과는 필연적으로 우리 모두가 죽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즉 신인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신인으로서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약속된 결과에 틀림없이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인 아담이 한 행동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미치는 결과가 분명하고 확실하다면 신인으로서의 예수님의 행동의 결과는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 결과가 미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의 경우에 있어서조차도 그의 한 행동의 결과가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신인이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행동의 결과는 더욱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확실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는 이 더욱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망과 생명 사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는 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확실한 것이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더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선물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이 사망보다 더 넘치는 그런 결과를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사망보다 더욱더 큽니다. 그래서 만일 사망이 확실하다면 생명은 얼마나 더 확실하겠는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사망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은사인 이 선물인 생명은 사망의 능력보다 더욱더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망과 생명,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죠. 사들은 이런 면에서도 더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담을 인해서 초래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생명이 더욱더 확실하고 더욱더 크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또한 이 더욱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사도는 이것도 서로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만일 아담의 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심판을 가져왔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은 더욱더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욱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와 의의 근거에서 아담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인해서 그가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실 구원은 더욱더 확실하고 더욱더 풍성하다, 이거를 사도가 말하기 위해서 이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가 여기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고 두 사람이 행한 결과를 이렇게 대조하기 위해서 더욱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아담이 저지른 것을 단순히 회복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더욱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찬송가 작가는 그 안에서 아담의 자손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복 받았네 라고 노래를 했던 겁니다. 타락의 결과로,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잃은 것보다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로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만 우리를 돌려놓지 않고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이렇게 아담이 잃은 것보다 훨씬 풍성한 것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그것을 가져다 주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더욱더 풍성한 것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만큼 우리에게 정말 소망과 위로가 되는 단어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떤 호의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오히려 진노와 심판과 멸망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보여준 호의가 바로 은혜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친 결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아담이 불순종을 인해서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사도는 은혜는 선물을 가져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내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내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속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것을 받을 만한 공로가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는 15절에서는 이 선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16절과 17절에서는 의롭다 하심과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망과 아담의 그 불순종의 결과 초래된 사망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값없는 선물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이라고 사도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리다. 20절에서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주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개념은 이 은혜의 넘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잖아요. 이걸 원상 회복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그냥 원상을 회복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넘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녀는 자신의 자서전적인 책 제목을 죄인의 괴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넘치는 거예요. 어바운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막 넘치는 겁니다. 은혜는 항상 흘러 넘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주시면 그걸로 저는 감지덕지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탕자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그에게 다시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서 여전히 상속자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또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항상 흘러 넘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결코 수치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어느 누구도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측정한 적이 없어요.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왜요?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고 죄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깨끗이 씻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 궁전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지 우리들에게 죄의 용서를 해주시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제가 몇 차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회심회 때 잠자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잠을 자다가 내가 원치 않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내가 원치 않는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자는 것조차 두려울 정도로 그것이 우리들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의 시작은 이런 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는 죄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호소하고 자비를 구할 때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해주시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죄 용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놓는 것보다 훨씬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락해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분명히 죄가 없었습니다. 죄책 따라서 당연히 죄책도 없었죠. 그런데 그런 아담에게도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무죄한 상태의 아담은 창조된 생명은 소유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죄의 사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 죄 사함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냥 죄 용서만을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죄 용서를 넘어서 은혜 넘치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는 죄 용서함을 넘어 이렇게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것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그 상태보다도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담은, 무지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그 언제까지라도 항상 안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아담보다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점들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는 아담의 범죄를 훨씬 능가합니다. 이것은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담의 행위는 모든 인류를 죄 아래 팔리게 했지만 예수의 행위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다 구원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한 것이었고 죄의 용서를 넘어서서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에 충분한 그런 순종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은 계속해서 아담의 범죄와 하나님의 선물을 비교해서 하나님의 선물의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여기서 잘 보시면 심판과 은사를 대조하고 있죠.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와 많은 범죄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결국 한 범죄를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 따라서 한 사람과 많은 범죄가 대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한 범죄와 많은 범죄가 대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에 이르렀다와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각각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도는 아담의 한 죄로 말미암아 정죄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정죄의 심판에 이르렀습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 대표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정죄를 받은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심판에 대조되는 개념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심판에 대한 이 대조되는 개념은. 그런데 사도가 심판과 구원으로 대조를 하지 않고 심판과 은사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이 심판에 대조되는 개념은 구원이잖아요. 근데 심판과 구원을 대조하지 않고 이 심판과 은사로 대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은사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심판과 은사를 대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 범죄의 죄책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여기서 두 번째 대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많은 범죄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한 범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범죄와 많은 범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한 범죄와 많은 범죄를 대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많은 범죄는 아담의 한 원죄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전에 지은 모든 범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범죄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해서 모두 정죄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그 한 범죄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지은 모든 죄, 많은 범죄에 관해서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하는 것을 사도가 이것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살피는 중에
한 범죄와 많은 범죄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그 한 범죄로 인해서 모두 정죄받은 상태에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심을 받을 때 아담의 그 범죄에 대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범죄에 대해서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었던 그 모든 죄,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아담의 그 행위로 인한 그 결과보다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인한 그 결과가 훨씬 크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전에 저지른 모든 죄와 범죄로부터도 구원받고 깨끗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그의 백성이 될 자들의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짊어지워졌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안에서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범죄와 많은 범죄를 대조해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었던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 한 범죄에 동참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담이 지은 그 범죄에 대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에 대해서까지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범죄와 많은 범죄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도가 정죄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뭡니까? 두 자로 말하면 칭의죠. 그죠? 그래서 정죄와 칭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반대 개념이 칭의입니다. 근데 정죄는 이것도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런 것처럼 칭의 또한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성화와 관련해서 생각될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우리들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고 정죄하십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제 또 재판장으로서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들,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될 그런 죄들에 대한 책임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우리가 여전히 의롭지 않은데, 불경건한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의 가장 거룩하신 존전에서 연락할 만하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는 앞에 15절에서 아담의 한 범죄가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한 사람의 한 범죄가 심판에 이르게 되고 심판은 정죄를 가져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정죄로 나아가고 있는 심판을 내리는 데에는 단 하나의 범죄함으로 가능하지만 칭의에 이르는 은사가 지닌 성격은 많은 범죄를 계산해 넣고 있는 것이며, 칭의가 그 많은 범죄를 제거하지 않는 한 그것은 칭의의 은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정죄를 받은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훨씬 더 크고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크랜필드라고 하는 신학자 역시 단 하나의 악행이 심판으로 응답되고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시대를 통해 축적된 죄와 그 죄책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사로 응답되고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들어온 정죄 및 모든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덮어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근거해서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자연인과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성도의 상태를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와 의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사망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이 위해 군림해서 왕노릇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업적을 세웠든 어떤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놀라운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사망이 그를 집어삼켜버려서 그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은 사망이 그렇게 전제적인 그런 폭군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그렇게 폭정을 행사하고 있었고 어느 누구도 그 폭정에 항거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모든 삶은 허무함과 이 무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인생이 경험해야 될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인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멸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잡고 사람들 위해서 군림했던 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도리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제가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이게 미래 시제이긴 하지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모두 물리치실 때 그때에서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이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렇게 말할 때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것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사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망이 모든 사람들 위해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대조되려면 사망이 왕노릇한 것에 대한 대조는 생명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 사망이 그렇게 전제적인 폭군으로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서 군림했던 것을 물리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것도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왕노릇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제 왕권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말하죠. 앉혀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장 6절에서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왕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죽음이 어떻게 될까? 이 죽음의 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시달리면서 살아가지 않고 이제 오히려 사망을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오잖아요. 사망이 우리 위해서 왕노릇할 수 있었던 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또 누가 그 죄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군림하게 합니까? 우리 위에 군림합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게 된 우리가 이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렇게 우리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사요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 한 사람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순종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아담의 범죄의 결과가 분명하고 확실한 것처럼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일한 결과는 더욱더 확실하고 풍성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결과는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를 회복하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는 이 두 사람이 가져온 결과가 확실하고 그것의 크기나 풍성함에 있어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행동의 본질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기 주장의 결과로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죄 없는 인성을 취하셔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셨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는 이런 면에서도 대조가 됩니다. 아담은 자기 주장을 했지만 그리스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은사와 선물은 아담의 그 행동으로 인한 결과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충만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아담 안에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임을, 아멘임을, 진리임을 우리가 믿고 그것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의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담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초래된 그런 어떤 결과들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아담의 결과를 통해서 초래된 것을 원상 회복시키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안에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만족한 채 그냥 난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밖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인생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 번밖에 더 이상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연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냥 쉼이 없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죄를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탄을 대적하는 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거하고 계십니다. 저는 최근에 이 전기를 이제 그 오디오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전기를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몇몇 분들의 그 전기를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딱 두 마디입니다. 세 마디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것들을 그들의 존재와 삶을 통해 얼마나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보면서 저 자신이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아는데 내가 실제적으로 그들이 살아냈던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 자신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요즘에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으로 감히 측정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은, 은혜의 특성은 흘러 넘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힘써 구하고 또 구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부족하고 희미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은사의 그 풍성함을 정말 계속해서 알아가고 그것을 누리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 있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머리로가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선물이 마치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를 원상 회복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아담이 저지른 그 결과를 원상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며 우리에게도 그 삶이 가능한 것임을 알고 힘써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힘써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 우리 자신에게도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삶의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아는 일들에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것을 구하며 믿음으로 구하며 그것을 실제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